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왜 이 돌문이 열어져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문들을 닫혔는데 근데 자물쇠로 잠가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어도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안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다 갑자기 없어지고. 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드레 후에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닫아도 그냥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꼭 무덤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그냥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열어놓은 것은 여기 성경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가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개켜 놓여 있고 세마포는 이쪽에 잘 있고 수건 저기에 개켜 놓여 있는 것 그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시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그래서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여기 시신이 없네. 보고 믿더라. 들어와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들어와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 살아나셨다.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개켜 놓여 있다.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들어와 보라고 무덤 문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증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째,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희는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그때 처음에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일주일 후에 다시 그들이 주일날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특별히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보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보여주셔요. 무덤문 열고 와서 보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일시에 500여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려고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가운데 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셨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보고도 못 믿는 사람, 둘째 보면 믿는 사람, 셋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을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4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날 설교하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 같은 사람,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회의론자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보여주시는 거라기보다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냥 홍길동처럼 내 눈앞에 뚝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손에 못자국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시죠. 그 대신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니까. 그래서 잘 안 만나 주셔요. 잘 안 나타나 주셔요. 잘 안 보여주셔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든지 이 회의론자들에게는 보여주십니다. 그 대신 찾고 찾으면 보여주셔요. 그냥 듣기만 해서 믿으면 더 좋고, 그렇게 안 되면 찾고 찾는 이에게는 보여주셔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 아주 책들 많이 지었죠. 참 믿음의 결정판 책들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회의론자였어요. 예수는 신이다, 나 그거 안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건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는 과연 신이다, 엄청난 증거들이 있다, 그는 굉장한 기독교인이 됐죠. 하버드 대학 법대를 설립하신 분, 내가 지금 그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요즘 조선일 보면 예수는 신인가, 예수는 과연 부활하셨는가, 거기 누가 그 광고 기사를 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버드 법대를 세우신 분, 그분은 자기가 증거를 찾는 방법, 그리고 증거를 보고서 믿으라, 증거 없이는 함부로 법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 제자들. 근데 처음에 그 양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다. 제자들이 찾아보십시오. 찾지도 않고서 당신 말대로, 교수님 말대로 찾고 찾은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찾지도 않고 어떻게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찾았어요. 과연 예수님의 증거가, 부활의 증거가 있나? 결국 그는 예수님은 부활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더 뚜렷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가 주장한 논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보지 못했고 그게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느냐. 거짓말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고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다면 부활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다. 그들은 다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더라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까지 다 순교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주장했다. 그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예수님이 자기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은 그는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부활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대 교수, 놀라운 논리를 주장하는 법대 교수가 이 논리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덤 문 열어놓은 것은 들어와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고 했어요. 때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들음으로만 믿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어서도 믿음이 날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듣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바로 이 복되게 하려고 자꾸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꼭 내가 찾고 찾겠다면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노아의 방주도 발견됐죠. 유튜브에 노아의 방주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는 그 아라랏산 해발 5,000m 꼭대기에 눈이 덮여있고 이 빙하가 돼 있어서 그 속에 방주가 들어있어서 안 보였는데 지진이 나서 눈사태가 나자 그 속에 갇혀져 있던 방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직접 찍고 그 큰 배가 120m나 되는 큰 배가 그 아라랏산 5,000m 해발 5,000m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고 칸막이에 각종 동물의 배설물이 탄화되고 또 깃털까지도 발견되고 수백 개의 칸막이로 되어 있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자꾸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그게 발견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산도 또 홍해바다를 건넌 그 장소의 모습도 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회의론자들,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것을 밝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일 좋은 거는 듣고 믿는, 설교를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의가 들어오면 찾으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자꾸 찾으세요. 보따리 싸들고 아라랏산으로 가시든가, 보따리 싸들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넜다는 그 누에이바 해변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던가,
스쿠바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애국 군대의 그 전차 바퀴가 물에 빠져 있는 거 내 눈으로 한번 목격하시던가. 그래서라도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믿어야 구원받으니까요.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셔야 됩니다. 들음으로 내 속에 믿음이 안 나면 찾으세요. 그럼 주님이 보여주셔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 보여주셔요. 우리 모두 들어서 또는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면 찾고 찾아서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믿으시는, 꼭 믿으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